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번 보십니다. 17절. 자,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씩 강조하면서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나는 그 주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안할 때는 베드로처럼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이 질문이 나의 고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실패의 현장에서, 내 억울함의 현장에서 주님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똑같은 이 질문이 나의 마지막과 죽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환경에 관계가 없이 평안할 때나 고난이나 실패나 또한 질병이나 죽음의 현장에까지도 예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 자신의 그 고백은 베드로처럼 언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항상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우리들 과거 실수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김태영 양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이 됐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김태영 양의 어머니 이미연 집사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나는 반드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들도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각오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도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녀가 생기면 반드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자녀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학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런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인생에 시련이 지금 닥친 것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서 딸을 키워야 되는 소위 싱글맘의 생활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니 딸을 유학 보내고자 했던 계획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고난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딸의 유학을 추진해 나갑니다. 의료 매장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쪼개서 유학 자금을 준비를 했으며, 딸이 어려서부터 홀로서 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홀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홀로서, 어머니도 아니고 그 홀로서 캐나다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이며, 고등학교는 거기에서 홀로 또 미국으로 유학하여 진학을 하게 됩니다. 누구 지금 같이 가준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강하게 키우니까 그 홀로 그 문제를 이렇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딸이 혼자서 어려서부터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가며 유학하며 공부하도록 한 것이, 그러다가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어머니 이 집사님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미국의 대학 학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에 닥친 딸의 학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먼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딸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어느 날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와 함께
학비는 물론이요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전액 장학금 지급 통지서를 메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버드대로 인도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했던 대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받은 복을 너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인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 이 집사님은 또 고백을 합니다. 딸을 위해 해준 것은,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또 한 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약속대로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에 닥친 시련과 고난에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금세 약해지고 실망하며 주저앉는 경우들이 대단히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이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시련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간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각자에게 닥친 그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 분노하면 병이 들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며 괴롭고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가고자 하면 또 다른 아픔이 닥쳐오고 또 다른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가게 되면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나의 죄악과 약함까지, 나의 실수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과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위로받게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며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어질 때, 또 실패했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실패와 아픔도 성공으로 또 승리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도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집사님이 간구했던 그 이상으로 충만한 복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갑자기 고난이 오고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닥친 그 실패와 고난과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한 어떻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나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와서 한국 축구를 볼 때 너무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하더라는 것이, 실패나 실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본과의 축구에서도 3대 0으로 졌던 그 일에 대해서 선수들을 비난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에 지면, 무엇이든지 지게 되면 참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축구협회 회장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어떤 지혜를 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성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2004년도 1월 4일에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을 하고 로봇이 화성의 사진을 찍어 보내오게 됐는데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8번 중에 시험 중에 23번을 실패를 하고 난 후에 얻어낸 성공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실패가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드디어 목표를 이루는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은 숱한 시련과 역경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 말들을 하게 되고 그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닥친 그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언제나 최선의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행복을 쟁취해 나가는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주도적인 불굴의 정신과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정되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인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했었고 몇 번 응답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한 번 하고 또 안 됐다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더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 끝까지 주님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간구한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구한다, 이런 각오와 결단의 이 모습, 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약해지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병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이 살아나야 실패에서도 성공으로 바꿔지는 축복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도적인 성격이요 정신이며 또 참 믿음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환경에 약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주도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인물들이 다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잘나거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많은 일에 있어서, 많은 여러 현장에서 주님을 향했던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범하고 더 악한 죄악에 빠지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들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또한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렸고,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도적인 예수 믿음으로 그들의 환경까지 지배하고 나갔던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닥친 슬픔과 고난은, 그들에게 닥쳤던 실수와 여러 실패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세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실수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였더라면 베드로는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항상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 오늘날 베드로는 없습니다. 평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장담했을까요?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결코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베드로의 실수나 실패가 될 수 있으며 시상적으로도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약함과 죄악과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을 때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이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옷도 입지 않고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다가왔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믿음으로 자기 환경을 지배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나 실패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와 환경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인 것이며,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해 나가는 주도적인 이 성격,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입니다. 처음 시몬이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고 만났으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오늘처럼 주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모습으로 마치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 또는 부족함,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억된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오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유와 승리와 행복을 쟁취며 누리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하고 사모하는 생활과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긍정의 마음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고 또 삶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시는 참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